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 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할 때 너희입니다.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죄가 더 이상 성도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즐기며 죄를 탐닉하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 나의 결심이나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와 노력,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기고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 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기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의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는 정욕, 욕심,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바로 사욕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해 사는 상태가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욕망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음욕, 정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마음으로 계속 원하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마음으로 간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부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가족들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 욕심으로 시험을 받았고 자기 욕심에 의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3초 간음의 법칙을 적용하여 잠시 보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의 사욕에 끌려 3초 이상 목욕하는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간음을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자고 다시 전쟁터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 자신의 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다윗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계략을 꾸며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마음의 정욕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정욕이 육신의 간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간음이 살인교사를 하게 되었고, 살인교사는 실제로 살인을 하는 살인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셔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다윗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어느 누구라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력으로 살면 처음에는 마음으로 간음하지만 결국에는 행동의 간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며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한 생활,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나를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 즉 삼위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다윗처럼 저런 추악한 죄는 안 지었으니 나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보다 훨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의 욕심과 탐심, 그리고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온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내 영광을 위해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답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아 죄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는 헬라어 멜로스입니다. 멜로스는 몸의 일부,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몸의 지체를 통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눈의 간음, 마음의 간음, 행동의 간음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과 몸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만 보아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초 간음의 법칙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복는상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1, 2초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기도하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지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지체입니까? 저의 경우는 입술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험담의 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낮은 자에게는 무시하는 교만의 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곳은 우리의 입술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불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악한 행동, 선한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해야만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야만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체 중 하나의 지체라도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마저 죄를 즐기며 죄를 탐닉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1cm씩 커진다면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코 1cm 커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2cm, 한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의 코가 여러분의 이 발길이만큼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피부색이 조금씩 빨간색으로 변화된다면, 그리고 그 피부색에 따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를 덜 지은 사람으로 구별만 할 수만 있다면 함부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죄를 지으면 혀가 1cm씩
짧아진다면, 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셨습니까? 특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험담해 주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해 준 그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까?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 죄가 주는 즐거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지체인데 누구의 손에 의해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식칼이 강도의 손에 잡혀 있으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식칼이 엄마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무섭지 않습니까? 엄마의 손에 잡힌 식칼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식칼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잡혀 있는 식칼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식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붙들려 있는 나의 지체, 몸의 사육에 붙들려 있는 나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의 지체,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지체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무기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무기는 죄와 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지체를 사용하면 내 몸의 사역을 위한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지체는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주장하다의 헬라어는 큐리유오입니다. 큐리유오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 은혜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거나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율법 지킴도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99.99%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한 율법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 단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어 3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게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앞에 열심히보다 뒤에 두 번째 열심히를 열심이라고 강조하셔야 됩니다. 앞에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결국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대가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고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죄인들을 생명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하는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믿음의 수준으로 성숙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가 절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 기쁨과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손과 내 본능과 욕심에 붙들려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우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수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믿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으로 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나의 정력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답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기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